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 66권의 책을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닌 40명의 각기 다른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쓴 책을 모았는데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그것도 40여 명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동일한 주제를 관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자다라고 믿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성경만 뽑아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90% 이상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의인인 양 살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찔러 쪼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어찌할꼬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찔림을 받은 사람에게 어찌할꼬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우리가 외모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요, 실상은 우리 안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역겨운지 모릅니다. 내 안의 실상은 남도 모르지만요, 내 자신도 내 안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속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핵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종교는 믿는 대상보다 나의 열심, 노력이 중요하지만요,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노력, 열심은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노력과 열심은 1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와 어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계획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중요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요,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너무 소홀히 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을 하면 자칫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을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서 신앙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중요함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충성도는요, 가히 세계적입니다. 수많은 교회 일정과 교회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부서의 봉사자로 활동합니다. 시간을 들여다보면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읽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바쁜 삶이 성경을 조연의 자리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의 주연은 섬김과 봉사, 나눔과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대했던 그 성경이 이제는 주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읽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반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님들의 그 성경 읽기 지수는 하향 평준화된 상태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경전이 아닌 참고 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첨단화되어가는 우리 교회 시스템 속에 성경은 스크린 자막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읽기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화, 역사, 종교, 언어와 같은 장벽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그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친구의 문자 메시지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는요, 다릅니다. 친구의 문자 메시지는 나에게 직접 보낸 것이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맥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쓰인 것이 분명하지만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쓰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당시의 역사와 상황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도전했었는데 혼자서는 계속 실패를 했는데 강사님께서 역사 순서에 따라 설명해 주시고 같이 집중적으로 읽으니까 지금 좀 읽어지는 것 같아서 오기를 잘하는 것 같다. 평소에 정말 그 유튜브로만 이제 듣다가 또 이렇게 참여하니까는 아무래도 그 말씀의 깊이도 있고 또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시각적인 효과도 같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무래도 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함께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유익하게 들리고 또 보기에도 흥미를 갖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물론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아져서 그 성경 말씀을 이게 보는데 굉장히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몰입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 같고,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고 나서 이 참여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평소에 이제 큐티도 하고 그 주일 설교 말씀도 계속 듣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걸 하니까 더 이렇게 말씀을 풍성히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시도를 하고 하지만 되게 지속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읽다 보면 내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함께 같이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도 역사순으로 읽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기는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게 그 소장님 강조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라는 것이 내가 좀 더 이렇게 말씀 앞에 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같이 좀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혼자 통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걸림돌이 많은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이제 살짝 애기한테 이유식을 먹이듯이 좀 더 편하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성경 공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 성경책을 피면 하마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고 속독독 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시는데 하마 성경에서 해준 성경 가이드라서 아는 만큼 잘 들렸고 반가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성경 일독을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항상 혼자 있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너무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근데 그런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이드 해주시고 읽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